제일 많이 나와요. 31번 나 31번 나오죠. 이 나는 이 실존의 문제입니다. 나는 누구냐? 사람들은 사실 내가 누군가에 대한 그런 깊은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환경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이 나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환경과 사람들, 그리고 내가 하는 일, 이런 데서 온통 내 인생이 그냥 뒤죽박죽 섞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뜨고 있으면 온갖 세상 것들이 다 보여요. 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리고 그것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죠. 우리가 그래서 누구를 가장 많이 만나느냐가 그 사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거예요. 누구를 많이 만나느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먼저 배운다는 말이 엄마라는 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가장 많이 만나니까. 아버지도 그렇죠. 학교, 선생님, 대체적으로 다 그런 분들이 잊지 못할 분들이고, 그런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평생 간직합니다. 나에게 영향을 준 거죠. 나쁜 영향을 주기도 해요. 우리가 성장하면서 많이 듣는 말이 친구 잘 사귀어야 한다. 친구는 뭐예요? 친구는 가까이 오래 함께하는 사람이 친구인 거예요. 가장 영향을 주는 존재죠. 여러분의 눈에 가장 많이 띄는 인물은 누굽니까?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 존재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게 귀하고 훌륭한 분도 나중에 내가 그만큼 성장하면 이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 주변은 그런 일들, 사람들, 그런 환경으로 가득한 거예요. 눈을 뜨면 세상의 온갖 것들이 다 내 눈에 보이고, 귀를 열면 세상의 온갖 소리들이 다 들려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가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서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세상 것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보자. 여기 오늘 시편 116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라고, 나라고 하는 말이 31번 기록되어 있다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여호와, 주, 이런 표현은 25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9절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나라고 하는 단어가 31번 등장하는 것도 참 대단하지만, 하나님이라고 지칭되는 하나님, 여호와, 주 25번 기록한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는, 이 시편을 기록하신 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매우 꼼꼼하게 빈틈없이 내 인생을 채우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보이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구원받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성숙해지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는 정신이 없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냥 벼락처럼 불처럼 나에게 임해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이, 그 불가능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아주 벼락처럼 내 인생에 다가오는 겁니다. 그 믿음은. 그런데 성숙해지는 믿음은, 구원받은 성도가 그 믿음의 씨앗이 잘 우미 트고 줄기가 나고 가지가 뻗고 잎사귀가, 꽃이, 그리고 열매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반복되면 그 다음 해에는 더 쑥 자라 있고 10년 지나 20년 지나면 다 시간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요.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일수록 하나님이 잘 보이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이 보이다뇨. 이 관용어입니다. 하나님이 보인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 온 세상 천지의 사계절을 다 보면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입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란 경이로운 거죠.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아니면 절박한 그 상황에. 지금 이 시편을 116편을 기록한 분은요, 자기가 만난 그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 아마 죽을 뻔한 일을 겪은 것 같아요.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다윗이라면 사울 왕이 보낸 그 특공대들에 의해서 쫓겨다니고 숨가쁘고 이방 나라의 피신에서 미치광이 흉내를 내고, 그리고 자기를 모함하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 그 틈 속에 살다가, 또 혹은 자기 아들이 배신한, 그래서 생명이 경각에 달한 온갖 수치와 고통을 경험했던 그런 모든 것들에서 다윗이라면 그런 모든 것들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참여하신 여러분, 우리는 다 각자의 인생 스토리가 있어요. 각자에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하게 빈틈없이 채워진 그 하나님의 은혜 다 있다 그 말이에요. 뭐 한 20년 전이지만 제 조카 아이가 저희 집에 한 1년 정도 머물 때가 있었어요. 제 여동생이 이제 필리핀으로 먼저 좀 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 조카 아이가 제 아내를 부를 때는 외숙모라고 부르겠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서 많이 들리는 소리가, 집에서 무슨 말을 별로 많이 안 하잖아요. 많이 들리는 소리가 외숙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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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숙모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 아이들이 엄마를 찾는 것보다 더 외숙모, 외숙모 막 부르는 거예요. 그것은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언가를 해결할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분명하기 때문에 외숙모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무언가를 해결하고 무언가 필요로 하고 무언가를 의지해야 할 때 가장 많이 입에서 튀어나오는 게 뭐예요? 엄마, 아빠예요. 우리는 이런 인간관계에서, 가족관계에서,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은 심지어 짐승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셔요.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 주셔요. 저는 예수님을 믿은 지 44년 됐어요. 1978년 4월이니까. 그리고 주의종이 되어 신학교에 입학한 지 벌써 3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지금 저에게 있어서, 김 목사 힘든 게 뭐야? 한 가지만 말해봐. 한 가지만 말해봐. 어제도 그런 얘기를 좀 했지만 한 가지만 말해봐. 저는 내 평생에 제가 철이 들지 않았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불렀잖아요. 그리고 제가 교회학교 교사 10년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전도사 호칭을 들을 때부터 지금 여러분의 목사가 되는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은 하나님을 전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을 더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감히 저는 말씀 앞에 설 때, 그리고 내 입술이 열릴 때,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 나의 이 부족한 지식, 부족한 경륜, 말도 안 되는 연약함이 내가 무엇 하나로 이 하나님을 그처럼 이 말로 내가 어떻게 다할 수 없이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증거해야 하는데 너무 빈약한 거예요. 너무 빈약. 그건 나의 빈약함과 부족함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크고 위대하고 광대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시편 116편을 기록하신 분은 딴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 하나님 앞에서 나,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뿐이에요. 하나님. 조금 116편을 좀 뒤집어 엎어가지고 섞어가지고 반죽으로 해서 모양을 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나를 도와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손잡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눈물 닦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듬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먹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순간순간 공간 없이 빽빽하게 하나님이 나를 채워 주셨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인생의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 그 하나님이 스며 있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지나면서 뒤돌아보면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이랬지? 이런 회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 쓸데없는 짓입니다. 저는 확신하는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내 인생에 깊숙이 개입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어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에 눈을 떠가지고 그 인간적이고 그리고 쓰잘데기 없는 것들로 여겨졌던 그 모든 상황들이 다 하나님이 빽빽하게 채우시니까 내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나는 지금까지 다 살아온 세월이 사실은 만족하지 못해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저는 모든 걸 다 만족하고 감사해요. 오늘도 그럴 것이고 내일도 그럴 것이고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내 인생을 지금 116편 시편 을 기록한 분이 의지하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이 하나님은 지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고 앞으로도 내 생애를 꼭 꼼꼼하게 빈틈없이 빽빽하게 빈 공간 없이 다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어머니 90의 생신 가족들 모였어요. 내가 전부 다 하면 몇 명이냐? 다 헤아려 보라. 35명이라 그래. 오남매니까. 부른 찬송은 460장. 말씀으로 권면하고 전부 다 한마디씩 하라고 그랬더니 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기도 왜예요? 하나님 찾는 게 기도인 거예요. 다른 것도 없어요. 오래오래 사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아이고 속으로 너희들 뻔뻔하구나. 그런데 그게 진짜더라고.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 인생에 조그마한 여백도 없이 하나님을 꼼꼼하게 채워서 2022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으로 내 인생을 가득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